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서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식월에 제가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는 80년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으리으리했습니다. 평수는 한 5평 됐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아주 오래된 초가집이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작은 상에 가지런히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전자에는 계피차가 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계피차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믹스 커피였습니다. 자기가 근데 스스로 타 먹어야 되는 믹스 커피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차를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근데 다 스스로 차를 타 먹어야 됐고 그리고 스스로 믹스 커피를 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무제한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필요한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도 다 무료로 이렇게 주면서 살죠, 그죠? 교회에서 무료로 많이 먹으니까 그런가? 그곳에 이것을 운영하는 분은 그 아름다운 심성과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번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들을 알게 됐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스위스 남편을 만나서 그곳에서 스위스 남편이 상당히 성공한 CEO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그 지원금을 매달 한국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고향 마을의 사람들이 마음껏 사랑방처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그 카페에 들어와서 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제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옛날에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마을 사랑방 같은 그런 곳으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 자기네 집이 아니고 그 작은 집을 세를 얻어서
모든 걸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면 그 카페를 하는 것은 고국에 돌아오면 그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듣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나눔을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건강할수록 사람을 그리워하고 건강할수록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은 건강할수록 삶을 나누고 싶어하고 사람은 건강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오픈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한 건강할수록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잖아요. 모두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창가를 내다보고 그리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은 적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돌아간 경우는 없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깊은 속마음까지 활짝 열어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괜히 이야기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의견을 서로 조율할 줄 모르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는 외로워 사람은 어떻게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뮤니티에 꼭 가입하시라고,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그때서 행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남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며 행복을 얻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부의 만남,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감동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감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행복을 얻어가며 기쁘게 살아가는지를 자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을 주십니다. 태의 열매는 부부에게 큰 상급입니다. 부부는 자녀를 얻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부부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한 이불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인간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부간의 사랑과 그것으로 맺어진 자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참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것으로 그렇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히려 또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더 큰 시련을 겪기도 하고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하는 일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으로 다 만족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임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했더니 완스타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재혼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해 보시고 또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결혼하고 또 하고 싶든가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보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폭소를 했대요.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왜 그렇게, 아니 또 결혼해 보시고 결혼해 보셨는데 또 하고 싶든가요? 뭐 그렇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를 할까요? 모르세요?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부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또한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즐겁게 가정을 세우지만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많은지 이걸 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도리어 실망하고 오히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속에 삶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만남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만남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만남을 갖고 행복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였는데 왜 그렇게 아픔과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몸도 괴롭고 그런 곳으로 인생은 치달아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이 더 자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커가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왜 미움으로 사람은 커가는 것일까요? 왜 아름다운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치 없고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희생이 소중하고 소중한데 왜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왜 사랑을 행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미움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미워하며 살까요? 우리는 섬김을 좋아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섬기려 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면서도 왜 축복은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배려를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왜 배려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나 왜 힘들게 돕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비뚤어진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대신 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잘못을,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그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는 것들을 이어서 해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시면요, 세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뭘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7절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뭘 또 하라고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긋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 당신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지를 너무나 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100%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본 뜻은
잘못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먼저 해보자는 거죠.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모습을 내가 하는 걸 하고 거기 위에다 이걸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다 아는데도, 근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먼저 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대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후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강하게 체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우리 사모가 작년 10월 20일 날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막 정신이 없이 중환자실을 실려갔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아픈 기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한 것이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성령에 충만하면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사모님을 보면 목이 뻥 뚫렸던 자리가 반창고로 붙여 있는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지금도 목을 뚫고 기도 삭관하는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로 살아났지,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늘 합니다. 죽은 사람 목구멍 뚫으니까, 그리고 산소를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이 본문 그대로예요. 우리 사모가 일어난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마다 사모님 목을 보면서 기도했더니 살아나셨네, 이렇게 이 메시지가 목구멍에 있어요. 그래서 흔적을 지우지 않으려고, 또 그래야 또 돈이 킵도 되잖아요. 또 하나님 전할 수도 있고. 웃지도 않아요. 진실인 줄 알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정신들 차리고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여러분 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를 자연스럽게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무엇보다 먼저 뭘 했어요? 기도하라 하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간병하는 일들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간병하는 우리들은 힘이 났어요. 어떻게 간병하는데 힘이 날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인지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간병을 온 가족이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집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힘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기도하라는 명령을 먼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부터 해보자는 거죠. 왜?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작년에. 또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이걸 하래요. 먼저 할 일이에요. 이거 먼저 해야,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까지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하는데,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본문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뭐 하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덮어준다니까요. 자,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안 되세요? 집게라도 들고 다니면서 닫자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요. 집게로 그냥 나를 잡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예요?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덮어준다고요.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부족해요. 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하려고 막 기를 쓰는 게 아니고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이게 닫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수예요. 저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해요. 그거만, 저 사람은 실수를 꼭 저래 하라고 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실수를 덮어주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물론 이런 사람이 무슨 승질을 부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승질까지 부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고 싶질 않아요. 너무 더티한 거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부터, 그거부터
우선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뭐예요? 하지 않는 거. 말하고 싶으면 닫는 거. 지적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우리 정원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뭐 하지 말,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 하지 말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만 뭐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그만하자고요. 왜? 언제까지요? 알아서 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고쳐주고야 그래야 되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또 꾹 막 이거 엄청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염려해 주기 때문에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덮어주는 것,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하냐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근데 위에는 뭐라 그러죠? 9절에는 원망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 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봉사에 힘을 주세요. 봉사에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힘을 주시는 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봉사할 때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 한 분과 점심 식사를 신방 식사를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일하시는데 얼마나 덥냐고, 더위에 직장은 괜찮냐고, 환경은 괜찮은지 너무 덥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위에 목사님 덥지만 뭐 이온 음료를 가지고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이온 음료 가지고 가서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그런 다음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더위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더위를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맞아요, 더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또 이렇게 이쁘게 얘기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봉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에 내가 땀 흘려 일하고 힘쓰고 그리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부터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까, 사랑하라 하시니까, 봉사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하실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